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2024년 새 벽두에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참 온갖 다사다난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걸음걸음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때도 있었고 오히려 의식하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때도 있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2024년 갑진년입니다. 올 한 해도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해주시고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손을 잡고 자상하고 친절하게 우리를 걸음걸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다, 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세상 모든 건 다 불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치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살아계신 전능자, 지금도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나의 창조주, 주관자,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동반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긴밀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첫날은 늘 우리 원로 목사님 시간인데 작년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극구 사양을 하셔서 좀 부담이 되셨든지 제가 이렇게 첫날을 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특별히 인구 절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종종 듣지요.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다들 우려를 합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우려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게 우려할 만해요. 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저희는 언뜻 생각해 보면 저기 어디 시골, 지방, 도시 이런 데나 학교를 닫고 폐교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미 서울도 가까운 데입니다.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적지 않은 초등학교니까 제법 크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다 폐쇄가 돼 버렸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없어서 말이지요.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런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 여파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인구 절벽의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교도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수가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만 우리 교단만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유수한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단들도 예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3대1, 4대1 경쟁률이 제법 됐어요.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아서 말이죠. 완전히 줄었습니다. 겨우 1대1을 이렇게 유지하는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가 되고 난 뒤에 각 교회마다 전도사님들을 이게 구하려고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정말 예전하고는 이게 아주 눈에 띄게 실감이 날 정도로 광고를 내고 이렇게 좀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래도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거의 모든 교회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이렇게 예를 먹고 있어요. 참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일부 우리 전도사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 가서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더 벌이가 낫다. 그래서 알바를 하는, 교회 봉사를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많이 달라진 풍속도이죠. 썩 좋은 징조는 전혀 아닙니다. 코로나 3년이 적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직 정확한 수치나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추정들을 해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다. 교회가 있다가 그냥 없어졌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새가족반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저쪽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 그분들을 안내하고 또 그분들이 오면 이제 제가 가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사연도 좀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자기 교회에 있던 장애부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 학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주일 학교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참 교회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실감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이제 코로나 3년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현장으로 오세요. 이제는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다 그쳤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처럼 다시 현장으로 와서 주일날도 이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다 회복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온라인 신자 그렇게 참 명예스러운 호칭은 아니에요. 온라인 신자, 온라인 예배, 마땅히 현장에 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나누고 참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뭔가 가까운 데서 서로를 주고 받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맞지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신자 이런 단어들이 이미 정착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지금도 여전한 그 교회에 대한 이 세간의 논설입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런 목소리들, 교회에 대한 지탄들, 이것도 뭐 여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024년 1월 새해 벽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의 영적인 좌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참 여러 모양으로 볼 때의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고 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 교회는 제가 보니까 거기는 법이 그래요. 살아보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 낡은 건물은 뭐 한국 같으면 금방 다 부셔버리고 또 재건축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영국은 이 점에서 반대예요. 오래된 건물일수록 보존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기한 이상으로 오래된 그런 건물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관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뭐 부수고 새롭게 짓고 법적으로 그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부는, 그 속 내용은, 뭐 용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겉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예요. 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생긴 그 모양새들 있잖아요. 또 잘 지었어요. 돌로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정교하게, 겉으로 보면 참 아름답고 멋진 교회예요. 내 안에 들어가 보면 책방, 뭐 중고 서적을 파는 헌책방, 식당, 레스토랑, 또 심지어 어떤 데는 모텔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속 내용은 숙박업소, 모텔,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영국 교회가 어떤 영적인 형편인가, 영적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떤 것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영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영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 비교를 하면서 세세하게 통계와 수치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이죠, 이것들을 갖다 대면서 비교를 하는, 너무도 흡사하게 영국 교회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비교하며 대조하는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 젊은이들, 대학생들입니다. 아주 뭐 급속한 교회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의 통계를 보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힌 그런 대학생들 중에 무려 10분의 4니까 10명 중에 4명입니다. 40% 정도는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나는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가난한 성도가 무려 40%나 되고 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걸 좀 이렇게 바꿀 만한 어떤 뾰족한 대안, 대책,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답답해요.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지금도 물론 있고 말이죠. 근데 이걸 좀 고쳐볼 수 있는 대안이, 묘안이 없어요. 그래서 더 염려스럽지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 보려고 여러 시도들을 그동안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참, 그렇다면 그냥 넋을 놓고 이걸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전반적인 교회의 침체 현상, 이걸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포기할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의 손에만 이렇게 맡기고 무관심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이 무기력, 영적인 무기력, 제가 말씀드린 이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 이것은 뭐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교회를 뭐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 물론 그거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꼭 그런 어떤 외적인 현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신앙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침체와 무기력,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뭐 큰 이슈고 어쩔 수 없는 큰 흐름인데,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 딴 동네 뭐 이야기처럼 그렇게 멀거니 이렇게 팔짱을 끼고 방관할 만한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제 여기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 그래서 교회에 매우 익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직책도 많고 교회 안에서 또 이것저것 타이틀도 많고 또 봉사도 뭐 적지 않이 많이 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 전에 한참 은혜 받았을 때, 믿음이 뜨거웠을 때, 그때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계가 뭐 이어져 있다고는 할지라도 겨우 아슬아슬하게 그저 실날 같은 어떤 생명줄, 그것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목숨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항상 과거형은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까? 여기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과거에 그 참 은혜로웠던 시절들, 충만했던 시절들,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봉사와 열심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은 그저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다면 문제지요. 영적인 침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둔감함이 결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남을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저희 교회에서 한때는 목자도 참 열심히 하시고 조장까지 하셨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심각하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같이 왔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불면증도 같이 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권면도 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교회까지
이제 안 나오시게 됐어요. 기도를 해도 뭐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지가 않고 뭐 효과도 없고 몸은 계속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깊은 무기력감 그리고 영적인 침체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지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3년이 계속되고 난 이후로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의 직분은 중직자인데 그러니까 교회 리더죠. 영적인 리더 신앙생활도 좀 오래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런 분인데 그 얼굴이 몇 년 동안 잘 보이질 않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떠올라요. 그분 얼굴이. 그러면서 늘 이제 목사 마음에는 그런 의문이 들지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뭘 하고 계시는가? 뭘 하고 계시는가?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 또 위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저도 목회자인 저도 그분 얼굴이 떠오르고 그분 근황이 궁금해지고 또 제가 물어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마치 그 범죄한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이죠. 누구야?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목소리,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제 신앙이 뿌리 깊은 신앙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교회는 잘 안 나가고 제 얼굴은 잘 못 보실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굳건한 믿음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일까요? 바람직한 믿음의 상태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매우 연약한 믿음, 매우 아슬아슬한 믿음, 흔들리기 쉬운 겨우 유지되고 있는 그런 믿음 상태가 아닐까. 여러분 그 늑대라든가 사자는 얼마나 맹수 중에 맹수입니까? 그야말로 다른 동물들 잡아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늑대나 사자가 정말로 강한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항상 이 늑대는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사자 역시 항상 먹이 활동을 할 때 보면 무리를 지어서 한 마리를 이렇게 보유해가지고 공격을 함께 해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집단으로 있어요. 무리로 다녀요.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지요. 언젠가 TV에 그 동물의 왕국 뭐 이제 그 비슷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요, 이 사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혼자예요. 혼자인데 이제 먹어야 되니까 먹이 활동을 해요. 더 들소떼를 아프리카 들소떼를 공격을 했어요. 홀로. 근데 이 사자가 얼마나 이 들소떼들에게 호되게 당하는지, 들소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뒷발로 차고 그냥 뿔로 받으니까 사자가 푹 이렇게 공중으로 붕붕 이렇게 뛰어지는 올라가는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절대 홀로 있지 말라.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집단 무리 함께 투게더,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어떤 생태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위험해요. 항상 사탄이 이제 그런 먹잇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있으면서 성령 충만 가능합니까? 그저 늘 무리와 떨어져 있으면서,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서, 모임과 떨어져 있으면서 독야청정하는 것처럼 나 홀로 은혜 충만, 그게 쉽겠습니까? 항상 그 반대지요. 혼자 있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시험에 빠지고요. 나 홀로 있으면 사단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다가 홀로 떨어져 있구나, 매우 약한 상태에 있구나, 좋은 먹잇감이구나, 항상 그런 먹잇감을 사탄이 노리지요. 여러분, 간암을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이게 전문가 의사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게 정확한 병명은 간암이에요. 이게 초기에는 잘 모른대요. 그걸 오해를 한대요. 왜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게 허리 쪽이 뒤 아닙니까? 등 쪽, 허리 쪽, 등 아래 허리 쪽, 여기가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허리 디스크로 오해를 한대요. 그래서 허리 고치는 척추를 손을 봐주는 이런 병원을 처음엔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면 간암이 그렇대요. 증상이 그렇대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게 의사가, 그래서 이제 명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확한 진단이 먼저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맞춘 정확한 치료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예전과 다르게 뭔가 좀 은혜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래도 뭔가 시큰둥하고 내 영적인 좌표가 확실하지 못하고 뭔가 영적으로 무기력감이 들고, 만일에 그런 상태라면 우선 진단, 정확한 진단, 그래야 처방이 나오고 그래야 정확한 치료와 해결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큰 질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좀 계속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그 상태를 영원 무궁토록 내버려 둘 겁니까? 그대로 계속 갈 겁니까? 2023년도에도 별로 은혜도 못 받고 마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은혜의 주변인처럼 주변을 그냥 뺑뺑 배회만 하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걸 계속할 수 있겠는가? 2024년도에는 뭔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지요. 어떻게 된 일인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충만하고 기쁘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 신이 나고 이런 적도 없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이 뭔가? 원인 진단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여기 딱 한 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원인이 다 나와 있어요. 짧은 한 절이지만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1절 선포를 하고 있는 이때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형편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침체죠. 침체 정도가 아니죠. 영적인 붕괴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 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신봉하고 있었던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 없어. 누가 어떠랴? 감히 누가 건드릴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신전, 성전, 이방인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비참하게 성전도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수치스럽게도 아마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 현실로 벌어졌으니까 말이지요.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뽑혀져서 저 멀리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방 땅으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1절은 호세아가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의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마치 멀쩡한 짐승을 그냥 큰 힘으로 쫙쫙 찢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간단한 한 문장 안에 주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 못할 현상, 꿈도 꾸지 않았던 현상,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꿈에도 꾸지 생각들 못했죠. 근데 일어났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진단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 이 불행, 이 영적인 붕괴, 영적인 침체,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인데 눈동자처럼 다 지켜보신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런 영적인 침체가 그냥 일어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지만 자기 자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심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래요. 바빌론이 아니래요.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랍니다. 실제로 이 모든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 사태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가?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주권자, 그분이 하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셈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역시 진단이에요. 정확한 진단. 어디서부터 이런 침체가 시작이 됐는가 말이죠. 어찌하다가 그 화려하고 그 복되고 그 온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위상이 높고 한국교회 부흥에 관한 이야기들, 온 세계 크리스찬들이 입에 올렸던 그 한국교회가 어찌 이렇게 돼버렸는가?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것부터 진단을 해야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창조라는 것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산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맞아요. 창세기를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 그게 사람 아닙니까?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다 거듭난 분들이요.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특별한 무리들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선발하셨대요.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꺼내셔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특별히 거룩한 무리들, 특별한 집단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또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만들어만 놓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만들고 난 뒤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들여다보십니다.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23년도에도 그랬고 2024년도에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자체에 간섭하십니다. 내 가정에 뭐 이런저런 일들의 속속들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내 회사 일, 내 사업에도 간섭하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간섭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광대한 넓은 우주를 이분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스리세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범위, 통치의 범위는 뭐 광대하지요. 동시에 매우 섬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통치하시고 계속 다스려 가시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내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합니까? 내 자식인데 얼마나 특별합니까? 무한한 값어치를 하나님이 치르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대신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관심을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간섭하시는 어떤 큰 원칙 하나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진단 질문이에요. 왜 이런 침체가 왔는가? 왜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이 왔는가? 그리고 내 영적 좌표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진단 질문.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 관계지요.
뭐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어다 주고 아내가 서비스를 남편에게 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적으로 한마디 딱 짚는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죠. 나하고 가까운 참 오래 사귄 친구, 그 친구 사이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역시 친구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관계가 나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가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관계가 좀 멀고 소원한 이런 관계일 수도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뭐 기준이랄까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그 건강 진단을 해보면 몸무게를 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몸무게만 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몸에 있는 체지방률 이걸 같이 재요. 두 가지를 재요. 몸무게도 재지만 체지방률, 뭐 지방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 많으면 이게 이제 비만이 되고 더 많으면 고도 비만이 되고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측정해 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자신의 뜻을 다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를 거기에 붙들어 매려고 말씀에 붙들어 매려고 애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심정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해보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전혀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먼지 툴툴 털어가지고 성경 가지고 나오고 요즘은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성경도 아예 안 갖고 오고 전혀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가질 리가 없죠. 관계가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검증해졌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 이게 중요해요.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저는 딱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주관적으로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바로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건 묻는 게 아니고요, 감정입니다.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고 친숙한 이런 느낌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감정,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크게 하나님을 외쳐보아도 공허할 뿐이지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어렵고 힘들고 문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손만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줄 정도로 아주 가깝게 하나님이 근접해 계시다.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 멀리 계시는 것,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 아니고 내 옆에 나와 함께.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십니까?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영적인 기쁨, 솟아나는 기쁨.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영적인 기쁨을 내가 맛보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도 감정의 고주가 있습니다. 감정의 흥분 상태가 있습니다. 그건 감정적인 그저 흥분 상태일 뿐이고요. 세상에도 돈이 있고 뭐 물질이 풍성하면 편안함이라는 게 있지요. 돈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적인 평안함,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세상에도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요.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쾌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 바로 옆에 계시다, 이 영적인 임재, 그걸 느끼고 있는가? 영적인 충만, 평안, 그리고 영적인 기쁨, 그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리고 계시는가? 주관적으로 그걸 느끼고 계시는가? 아, 목사님, 저도 과거에는 한때 그랬습니다.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게 온데간데 없이 어느 날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진단의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이 일의 주체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침투와 무기력과 삶의 고통, 고난, 이걸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 우상숭배, 이거예요. 너무 분명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고통은 이유를 알기가 참 애매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욥이 당한 고통 같은 건 그렇습니다. 뭐 별로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주신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통, 이 고난, 이 침체, 이 영적인 붕괴,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진지 광야 40년 다닐 때도 성막이 항상 그래서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보면 12지파 한 가운데, 동서남북 진을 치고 항상 한 가운데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됩니다. 세상과 단짝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재미에 취해버렸습니다. 세상 음란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둔감함. 다윗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별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놓치고 딴 데 보기 시작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냥 영적 둔감증이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아니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악화된 상태, 더 나쁜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나 자신에게, 또 우리들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주는 그 재미, 거기에 정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은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잠깐의 쾌락, 긴 공허감, 깊은 어두움, 끝모를 불안,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그 질문,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것인가? 나의 영적, 나의 무기력,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고난, 그 이유가 뭔가? 진단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통의 원인과 이유,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료책은 동일합니다. 치료 해법, 해결의 열쇠, 이건 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오늘 1절 보면 그 해법, 해결 열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도로 싸매실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도로, 그렇게 나왔어요.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한때는 찢으시고 치셨지만 그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다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손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고요. 내가 누구간데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아끼시고 그렇게도 눈여겨보시고 무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죠.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나빠지면, 내 영혼이 조금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은 종종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소연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평안할 때는 말을 안 들으니까, 평안할 때는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니까, 평안할 때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니까 종종 하나님이 그러세요.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귀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뽑고 또 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C.S. 루이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점잖게 말해서는 못 알아먹으니까,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고통이라는 채찍,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걸 마치 확성기처럼 우리 귀에다가 크게 울림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 분명히 나왔습니다. 진단, 해결책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늦지 않았어요. 늦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기다리실 거예요. 그저 마음을 돌이키시면 됩니다. 내 영적인 좌표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든지 간에, 내가 2023년도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쁜 관계였든지 간에 관계가 아예 단절돼 버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삼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새해 벽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정리하고 세상 뒤로 하고 나의 실수, 나의 잘못도 다 뒤로 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충만한 관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2024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